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와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다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과거 3,500년 전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민수기에 보면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자와 또 아이, 노인까지 합치면은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게 200만에서 많으면은 300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이동을 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에 매년 200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메카는 이슬람의 첫 번째 성지이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면은 평생에 한 번은 그곳에 순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슬람 원력으로 하면은 이슬람 원력의 12월 달에 6일 동안 이 하지 이제 순례가 이제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올해 하지 이 순례 때 18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 원력이 11일이
차이가 짧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여름에 이 하지가 있었던 거예요. 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땡볕에서 돌다가 1016명이 죽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메카라는 도시와 마스지드 알 하람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홍해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사우디고 아랫 부분이 메카입니다. 여기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 사원이 있는 이제 위에서 본 모습인데, 순례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 꽉 차는 거예요. 여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뭐 안내 방송도 하고 뭐 하는데도, 안전 조치도 다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 명이 죽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동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뭐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그들을 통제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자리 배치를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통제를 하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비추고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뭐 사인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따라서 계속 그들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감당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송파구 인구가 68만입니다. 구청과 주민센터까지 합치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68만 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만이 되는 사람이 혼자서 모세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런 조언을 하죠. 그러지 말고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위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재판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들을 보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들이 급하게 출애굽은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 여기서 뭘 먹고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화를 냈던 이 사람들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 근데 출애굽 2세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길이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 손으로 다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호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성을 쌓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집을 짓고 자기들의 터전을 쌓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도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지를 그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난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에 도착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일은 분배받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자라게 된 출애굽 3세대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목적 의식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워야 되는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들은요, 그 의식이 흐려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도착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계속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에 분주한 겁니다. 그들이 자기 자녀에게 마땅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3세대에 가서는요,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파별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지파마다 이게 신앙의 편차가 막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조차 할 겨를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잘 다니면요,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런 확신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 3세대들 같이 되지 않으려면은, 모태신앙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거듭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뭐죠?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신앙을 태울 만한 정말 뜨거운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태신앙들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 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받고 정복해 나가는데, 각 지파별로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가 쭉 소개가 돼요. 근데 특이하게요, 단 지파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땅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각 지파마다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는 일도 벅찼을 거예요. 왜 그렇죠? 원주민들한테 나가라고 그러면 나갑니까? 죽기 살기로 막 덤비죠. 싸우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차지한 레셈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헤르몬산 그 산기슭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에 연한 자주색인가 보라색인가 보라색이네요. 단이라고 써 있는 지역이 있죠. 거기가 베냐민의 왼쪽이 단입니다. 본래 분배받은 땅이에요. 근데 지도의 맨 위에 보면 단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더 차지한 땅입니다. 거기가 이제 레셈이 있는 지역이죠. 레셈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왜 단지파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만 이렇게 있으면 되지 왜 저기까지 가가지고 저 땅을 차지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사사기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은 사사기의 맨 끝에 있지만은 어디랑 겹치냐 하면은 여호수아 19장의 내용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레셈 땅을 차지해서 그 땅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라이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사기 전체에서 사사시대 340년 중에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은 맨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땅 분배가 끝이 났어요. 근데 단지파가 자기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족속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파는요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살지를 못하고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피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산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산악지대에서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농사도 못 지어요. 이동도 불편합니다. 생활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요 지금 내려가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다른 땅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거기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디 우리가 살만한 데 없나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뽑아서 살만한 곳을 정탐을 합니다.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냐면 단 위에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 집에 유숙을 하게 돼요. 근데 미가라는 사람 집에 5명이 유숙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레위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토라를 읽거나 그런 레위 사람만의 그런 발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청년이 물어봅니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당신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레위 청년이 자기는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 보니까 우상을 섬긴 신당이 있는 겁니다. 그 신당 안에 에봇도 있고요, 드라빔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도 있는 거예요. 황당한 일은 이 레위인 청년이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 청년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 청년이 제사장이지만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죠? 레위인으로 성막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돌다가 미가의 집으로 온 사람이에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죠?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제사장에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죠? 물어볼 게 있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파는 싸우질 않고 어디 없나? 어디 뭐 거저 얻을 땅 없나?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레위인 청년이 이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우리 갈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레위인 청년이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들이 가는 길에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을 빌어줍니다. 이 단지파에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 구해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 청년이 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가 뜻을 구했다든가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레위인 청년 이 제사장은요, 이 정탐꾼들이 자기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가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본인도 떠돌다가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인 레위 사람이 가정집에 자기를 고용하겠다 하니까 제사장이 덜컥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하나님 이름을 운운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인 거죠. 레위인 자신의 말입니다. 정탐꾼들은요, 근데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야, 우리가 가는 길이 옳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사실은 이 단지파 이 정탐꾼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겁니다. 이 레위인 청년이 거기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했다면 아마 성질을 내고서 아마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하나 붙잡을 게 없나 해서 제사장에 구한 거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낸 겁니다. 정탐꾼들은요, 므낫세와 납달리와 이사갈 지파 영토를 쭉 지나서 지파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최북단 라이스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레셈. 그 땅을 살펴보니까 어땠다고 하죠?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이거는 뭐 아모리랑 비교가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그 땅이 너무 안전해 보입니다. 그 땅이 또 풍성해요. 뭐 풍족하고 사람들이 다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 근처에 성읍이 없는 거예요. 시돈이랑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 보니까 어디 동맹 맺어가지고 뭐 가까운 그런 족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정탐꾼들이 단지파가 있는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와,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가요 정탐꾼들 얘기 듣고 600명의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스로 급파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의 군대는요 라이스로 올라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란 숲의 그 평화로운 숲이라는 이 기럇 여아림에다가 잠시 진을 칩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고 이제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막 의기양양하면서 기럇 여아림을요 뭐라고 바꾸냐면은 마하네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 뜻이 뭐죠? 단의 땅이라는 거예요. 단의 땅.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그 지역을 지나면서 정탐꾼 5명이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이냐면은 자신들을 그 라이스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죠?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을 장차 얻게 될까? 바로 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너희들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니까는 그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거였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제사장이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죠? 에봇과 드라빔과 하나님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가는 길에 저런 우상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의 군대는요, 그 집을 찾아갑니다. 미가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서 600명이 대기하고 있고 5명이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막 꺼내는 겁니다. 신상들을. 그 미가의 집에 꺼내는 게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근데 레위인 제사장이 보니까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막아서는 겁니다. 이거 다 가져가면 자기가 어떻게 하죠? 잘리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아서면서 무슨 짓을 하냐고, 왜 가져가냐고 따집니다.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단지파가 어떻게 하죠? 레위 제사장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뭐냐면은, 당신이 이 미가라는 사람 집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어느 게 낫죠? 당연히 지파 제사장이 낫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음속으로 이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 됐다 드디어. 여기서 그냥 근근히 그냥 먹고 밥벌이만 정도 하는 정도로 여기 사느니 차라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에봇과 드라빔과 우상들을 자기가 모아요. 자기가 챙겨가지고 600명의 대열에 합류해서 따라 올라가 버립니다. 미가가 집에 와보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신상들이 다 없어지고요, 제사장도 없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그 마을에 있던 마을 사람들의 아이들, 소유물, 가축 다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미가가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 600명을 쫓아갑니다. 그들을 따라잡아가지고 그들에게 요구를 해요. 왜 내 하나님의 신을 가져갔느냐? 왜 내 제사장을 데려갔느냐? 내 하나님 돌려줘. 내 제사장 내놔라고 항의를 합니다. 단지파가 미가가 따진다고 해서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주죠. 미가가요, 어떻게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했는데, 단지파는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너 그 입 한 번 더 놀렸다가는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협박을 하니까 미가가 보니까는
600명이 둘러서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서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단지파는요, 드디어 그들이 목적했던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대로 그 땅은 정말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다른 성읍들과도 동떨어져 있고 왕래도 안 해요. 사람들도 아모리 사람과 달라요.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단지파가요, 칼을 뽑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이고 불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을 뭐라고 이름으로 바꾸죠? 단이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헤브론 산기슭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을 한 사람 세우는데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데려갔던 레위인 청년이죠.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레위인 청년이 누구였죠? 모세의 손자였어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본마다 요 말씀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모세라는 단어에다가 눈이라는 점을 하나 찍으면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이 모세라고 안 하고 므낫세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왜 그렇죠? 모세의 손자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설마 모세의 손자가 거기 단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을까? 믿기질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모세의 손자는 자신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의 제사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읽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당시에는 실로에 있었어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실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과 라이스의 그 중간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에요. 멀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지금 뭐가 생긴 거죠? 제사장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상이 여기 우리 자기들과 같이 있으니까는 실로에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제사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었다고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까지, 포로가 되어 될 때까지 거기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신상을 섬기면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들은, 레위인 이 제사장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했죠? 차지했어요.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제든지 복을 빌어줄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신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의 길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된 겁니다. 그 말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땅을 어디서 찾습니까? 아모리 사람 무서워서 산악지대에 살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땅, 부요한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복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뭐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이 단 지파처럼 집단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한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한 교단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같이 단체로 그렇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단체로 잘못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요, 문제가 뭐죠? 잘못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성공을 해버린 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 우리 하나님 복 주셨구나, 우리 복 받았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는 거 맞아, 이거 봐봐.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침에도 잘 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 우리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을 받는 건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줄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주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을 죽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체로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단체로 막 끌고 다니셨듯이 단체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뭐하러 가는 거야? 왜 우리를 글로 불러셨지? 깜깜이로 그냥 따라와,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뭐 하고 끌고 다니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깜깜이로 그냥 끌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 되어서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 감당해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